그래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들이 흔들었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종려나무의 그때 종려나무는 지금은 없을 거예요. 분명하고 호산나 주일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호산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주일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말 그대로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주님이 순환의 길을 걸으신 게 아니고 한 주간 전체가 저는 비아 돌로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가까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셨다는 말은 헬라 말로 클라이오. 이 클라이오란 말은 요즘에 크라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큰 소리로 엉엉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주님은 우셨어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그랬는가? 이건 겟세마네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잡히시기 전까지 그는 주님은 완전히 그저 눈물의 길을 걸으신 것이 이게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삭 왓츠는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송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 주님의 이 한 주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죠. 그 눈물은 내 추한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에 어쩌면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살아나고 깨끗함을 입은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으셨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 리오프닝 주일을 왜 이 종려주일에 정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안전한가? 안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만 1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에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저 주님은 앞장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해가 빛을 잃을 만큼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주님의 그 모습처럼 이 종려주일에 당당하게 여러분처럼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나올 이유가 있어서 오늘을 성전 리오프닝 데이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참 신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그러면 정말 그저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아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았던 어쩌면 장본인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십자가를 가까이서 바라보는데 하는 말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라, 이거 완전히 질서가 바꾼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크럭스라 부릅니다. 크럭스. 근데 크럭스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크럭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핵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도 뭐죠? 분명히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아니 그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뿐이에요. 제목이 십자가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죽어도 십자가로 죽는 존재요, 살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선언이 필요합니다. 무슨 선언이죠? 나는 십자가의 존재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나는 십자가의 존재다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존재로 그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십자가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사는 귀한 축복이 종려주일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을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보도를 보셔 알겠지만은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운하가 있습니다. 소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선이 이 배가 큰 배가 좌초가 되었죠. 근데 그 배 길이가 400m더라고요. 거기에 컨테이너가 몇 개가 있냐면 2만 개가 배에 실렸어요. 그러니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수에즈 운하의 폭이 280m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400m가 완전히 범퍼 투 범퍼로 양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언뜻 내가 설교 준비하고 봤더니 거기에 가축이 수천 마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고 있으니까 양쪽에 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수가 그냥 직접 이렇게 모래까지 섞어서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아져 있으니까 이 모래가 쌓이기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 그 모래를 파가지고 이 배가 정상 운영을 할까? 이게 그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배들이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희망봉 아프리카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거기에 희망봉으로 가면 될까? 그런데 그 연료비만 30만 불이 들어간대요. 하루에 그저 정말 4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참혹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컨테네이션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그건 어디까지나 신학적이죠. 실제적으로는
자초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찌그러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뒤돌릴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한마디로 차선이 없는 거예요. 뭔만 있냐? 죽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란 말이에요. 내가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 그건 1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 새 존재는 오늘로 사는 사람, 현재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존재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못 박힌 존재에 대한 어떤 역설, 패러독스를 두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놓고 뭐죠? 내려와서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꼬이는 거죠. 삶이 꼬이는 거죠. 막상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일이 있는가? 내일도 없습니다. 아니,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타협하려고 노력하다가 노력하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성도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역설이 있냐면,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남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아니, 남이 그저 못 박는다고 나 못 박으세요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2장 1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너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내가 왜 못 박힌 존재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점점 남을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못 박힌 존재로서 영적인 실상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왜? 내려올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 가시면류관까지 썼는데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주파수는 한마디로 하늘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죠? 예수님 보면 알죠. 십자가 달리자마자 하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하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집사로서 위대하게 성경은 기록했는가?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뭘 봤다고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 하늘의 열림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니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못 박힌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실상은 뭔가 하면 못 박히면 죽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일이 성경은 어려운 일이다 표현하지 않고요,
자랑스러운 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죽는 것이 자랑이다 이거예요. 자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단언한다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네란 말이에요. 이 네란 말이 전투적인 용어고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너 적진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죽을지라도 나가.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언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를 힘쓰는 영적으로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제발 저를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로 죽을 수 있다.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이 그냥 되는 주간이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을 입는 주간입니다. 어떻게든 내일 새벽부터 주님 안에서 깨워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저 죽는 능력이 나에게 못 박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고 예수님 한 분만 그저 우리 삶 속에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2021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참 큰 이 IT 그룹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룹에서 전 세계 31국에 있는 직장인들을 3만 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팬데믹 조사를 했어요. 는 팬데믹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어떤가. 근데 이 재택근무가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훨씬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미팅도 많고 훨씬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다시 당신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7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다시는 사무실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이 세상이 완전 변한 겁니다. 완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근무라고 하는 것이 4분의 3이 이제는 그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트렌드가 바꿔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만에 성전 리오프닝 데이에 오늘 여러분이 그저 우리 교회 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나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참 초대교회 신앙처럼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 중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유레카 같다.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레카 스프링스. 이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유레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게 유레카예요. 그러니까 온천이 아마 발견된 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레카 스프링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죽다 보니까 유레카를 발견했어요.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니 내 안을 보니까 누가 돌아다니고 역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누군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유래가고 그저 십자가의 유래가의 탄성이 우리 속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유래가라고 하는 어떤 그 선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지 않습니까? 똑같이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그 손 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니 주홍 같은 없으니까 그만큼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붙들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최고 유력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최고의 유력한 그 무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깨우고 십자가만 따르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하늘의 통로가 열려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게 어딘가? 여러분 이게 나눠주신 이게 십자가의 통로예요. 예수님의 가상치료네요. 보니까 전부 통로예요. 십자가 달리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줘. 용서의 통로가 열렸어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낙원의 통로가 열렸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인간관계의 통로가 열렸어요.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모하는 목마른 사모의 통로가 십자가고 주님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뭔가 인생의 삶이 이루는 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장 뛰어나고 제 마음에 드는 번역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이 말. 새로운 살길. 그러니까 하늘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인생길도 열어놨어요. 인생길도. 그냥 죽을 밖에 없고 죽은 밖에 없는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열어지고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에게도 인생 중에 살면서 살 길이 열려주시고 회복의 길이 열려주시고 더러운 병만은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는 귀한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우리 한국분 수명이 총에 맞아 죽던 날 남쪽의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뷰티 서플라이, 제가 이 뷰티 서플라이의 상황을 잘 압니다. 미시시피 잭슨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2년 동안 알바를 뷰티 서플라이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압니다. 근데 거기 CCTV 영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막 여자분들 한 100명형 같은데 막 등치가 아이고 제가 막 한 200파운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와서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한국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큰 여자분이 얼굴을 딱 때렸어요. 얼굴을 그대로 넘어졌어요. 깔고 앉아가지고 막 때리는데, 야, 제가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왔으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 염려가 이 에이시안들을 증오하는 것이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블랙 라이브스 매러처럼 코리안 라이브스 매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치가들이 너무 떠드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이민자는 어쩌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 걸고 가는 것, 그런 모습을 제가 이민사회에 40년 동안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어디가 있냐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똑같아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 성의가 그저 주제 성구가 고린도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3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가신 이유가 강함이 아니에요. 약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로 벗기면 벗기고 못 벗기면 맡긴 대로 있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저는 그러기에 강함으로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약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비움으로 시작해야 돼요. 약함으로 약할수록 다시 한번 약하게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이민자들이 지금까지 교회들을, 미국 전역의 이민교회를 세워서 이길 수 있던 방법이 뭔가,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은 호산나를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1년도 올해 고난주간 종려주일 시작은, 저는 올해는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을 맺는 귀한 은혜와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한 해의 종려주일 시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약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비움으로 1년 동안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왔으니 뭐 백신 맞았으니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못 박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의 기간입니다. 회복의 기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 것처럼 나도 연약하지만 십자가 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요 주여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한번 내가 비움과 약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족하고 이민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겨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 고난 주간에 강함으로 시작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처럼 약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따르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을 걸어가는 일로 시작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새롭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늘 권세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양손 들어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